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만 생애 속 개입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를 당해서 모두 어렵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도 되게 하시고 상을 당하는 그런 모든 가정들에게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다음 주에 우리가 돕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구원입니다. 건진다는 것이죠.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 죽을 사람을 건져내신 것이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저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낸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24장까지 왔는데 24장인데 24장. 예.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줄기차게 계속해서 전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예수는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교회는 왜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건질 사람들이요. 예수가 세상을 건지러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을 건지려고 전했습니다. 우리 세성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시건방진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뭔데 나를 건진대? 저희들이 뭔데 세상을 건진대?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뽑아서 여기다 오늘 또 앉혀놓았으니까 이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세상을 나가서 이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건지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건지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5 식구예요. 다 교회를 나오세요. 이제 남편 되는 분은 전화더러 한 번씩 나오고 여자분들은 그분은 열심히 나오세요. 애들이 셋인데.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남편도 이상하게 되고 애들 셋도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다 뭐예요? 우리한테 와야만 네가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러고 또 한 교주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부인이 나타나서 내 남편은 원죄가 있었는데 나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일어나고 이단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넘어가느냐? 이 교인들이 넘어갑니다. 일전에 신문에는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몇십 년을 했는데 그 이단에 들어가서 교리를 듣고 비로소 깨달았대요. 이 구원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진리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건 우리들에게 축복하려고 오시는 것이죠. 그것이 건지는 것이요. 칼빈의 5대 교리 그 중에
무조건적 선택이 있거든요.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 줄을 몰라요. 건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뭐냐고요?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이단에 가서 거기서 구원 받았대요. 그때 넘어갔던 분 보니까 왜 넘어갔냐 그랬더니 이 기성교회는 다 타락했대요. 그 다음에 목사님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파처럼 목사도 타락을 했대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서 그 이단에 가서 거기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뭔데요? 오늘은 성경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딱딱한 것 같아도 진리를 오늘은 좀 배웁시다. 매주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은 진리 공부를 좀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날 때에 무슨 일을 하다가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태어났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구원시켜 달라고도 안 했고 하나님 자녀 양육 삼아주라고 한 적도 없었고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나게 하셨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애기와 똑같은 교리예요. 그냥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애정하사.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애정하셨거든요. 에베소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께서 애정론이죠. 애정. 미국에서 입양대에 가는 학생이 이제 학교를 다녀요. 입양된 애가 커서 반에서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너는 네 부모가 그냥 생겨서 낳은 거야. 널 낳고 싶어 낳은 거 아니야? 그냥 생겨서 낳은 거야. 그러나 우리 부모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해서 입양시킨 거야.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는 그저 생긴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쪽집게로 딱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받아서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난 것이지 내가 뭘 깨달아지고 구원을 안 해요.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낳아주셨다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날 구원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녀 삼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아시고 언제? 1장 4절로 5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세상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 나를 낳으시고 예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니라고. 도대체 구원이 뭔 줄을 몰라요. 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네가 택한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요청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구원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앞으로 열매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크겠죠. 난 구원 받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어린애 낳은 것처럼
나를 낳아주셨다. 나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오늘 본문 여기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을 했는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예정하고 선택하시고 나를 아시고 뽑아주셨어. 8장 29절 본문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셔서 선택해서 많은 형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를 성도로 삼으셨어.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 깨끗하게. 그리고 영화롭게.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영화롭게. 즉 이 말은 오늘 또 성숙하게. 여러분 오늘 또 여기 나오셔서 성숙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변화되자 그랬잖아요. 화냈던 것도 조금 참으시고 급한 것도 조금 참아주시고 양보하지 못할 이기주의도 예수 안에서 좀 양보도 하시고 뭐 모르는 건 좀 알아도 가시고 억울한 것도 좀 이겨나가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성숙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면 안 이룰 것 없어요.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이건 어린애기가 태어나 지가 뭐 원했나 무슨 선한 일을 했나 뭐 그렇게 이 집안에 태어나려고 했나 아무것도 아닌데 무조건 낳아줘서 하나님을 선택하셨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갈비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쓰고 있죠.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는 것은 굳세게 끝까지 참고 경대한다. 한 번 구원받으면요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공부 잘하면 자식, 공부 못하면 자식 아니요? 돈 많이 벌면 자식, 돈 많이 안 벌면 자식 아니요? 착하면 자식, 착한 아니면 자식 아니요? 한 번 낳았으면 이게 천년이죠. 부모가 낳았어요. 갈비는 그걸 이 성도의 견인에서 갈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 하나님 날 낳으셨으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느 때는 하나님 자녀고 어느 때는 아니고 공부 잘하면 자식이고 공부 안 하면 자식 아니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선택받아서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예. 로마서 6장 37절 아버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누구나는 공부를 잘해요. 고3인데 1등 2등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난데없이 만두가 먹고 싶대요. 나는 우리 반에서 꼴등에서 5번째예요. 학생 일기예요. 그래서 꼴등에서 5번째 내가 만두를 사러 간 거예요. 밤에 늦게. 동네 만두집이 다 닫았어요. 나가봐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저 사거리까지 가서 거기 가서 만두를 사고 갔더니 엄마한테 혼났어요. 어디에서 놀다가 이제 왔느냐고. 그래도 끝에서 5번째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을 잤다. 그럼 그렇게 못난 자식은 자식이 아니냐고.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어떤 이단에 가서 뭐 교리를 받아가지고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자식으로 낳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사람인데 이 자식을 뺏기지 않아요. 사탄에게. 여러분의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마음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크겠죠. 나는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어떤 행동을 했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자식이다. 아멘. 나쁜 짓을 했어. 내 자식이. 자식으로 나쁜 짓을 한 거죠. 자식이 아니어서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공부 못했어요. 내 자식 공부 못한 것이 공부 못한 자식이죠. 그건 내 자식이죠. 이해되세요? 믿으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성이요, 불면성이요, 견인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에? 이거를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봤던 38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확신하세요. 크게 나는 확신한다.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까지 확신한다. 확신 좀 하세요. 확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사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내가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예수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은 왜 구원이 없나? 오직 예수라요. 오직 예수가 해답이요. 예수만 됩니다. 내가 생명 끝나면 내 속에 있는 임마누엘 사신 예수가 나를 끌고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주소 가지고 어느 집 찾아가기도 힘드는데 서울서. 천당이 어딘데 우리가 어떻게 알서? 우주공간 저 멀리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불변성. 하나님이 나를 한번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셨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자식이면 끝이지. 말 안 들었는데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게 파져요? 또 파면 자식이 아닌가요? 그 부모 피 받고 자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끝까지 가요. 아멘. 다 성경을 펴세요. 이제부터 성경을 펴세요. 없는 분 옆에 하고 같이 이렇게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보신 분은 누가복음 10장 29절을 펴세요. 제가 마태복음 7장을 강의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을 이해하려면 한 두 구절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이해가 안 돼서 두 군데를 먼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구는 율법사가요, 자기를 잘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십니까? 뭐라고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이웃이 누구십니까? 크게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인도 보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인, 이방인이고 멸시천대받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그를 보고서 불쌍히 여겨, 자, 잘 들으세요. 그 사람에게 기름은 윤활 역할을 해서 상처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포도주, 술은 그 옛날에 수술 없고 그럴 때는 이 술을 부어가지고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소독 방부제. 기름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이 포도주는 소독으로 상처를 싸매요.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어디로?
대답하세요. 이거 성경 공부예요. 알으셔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어디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줘요. 돈을 2를 줘요. 몇 개 줬어요? 2개 줘요.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더니 내 생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걸 해석할 때, 이 설교를 할 때에, 자, 강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에게 지금 강도를 만나서 너희는 이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영으로 돌보아주고 그를 주막은 술을 파는 건데 성령은 술을 얘기하니까 이 상처받고 세상에서 찢김을 당하고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을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잘 싸매어주고 돌봐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데나리온 데나리온 즉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잘 돌봐줘야 된다. 은혜스러운 설교회 아니에요.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누가 이웃이냐에 대한 얘기지 성령이 뭐 상처가 예수 십자가가 보혈이 뭐 신약과 구약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네 이웃이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성경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한 얘기인 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거든요. 예, 오늘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건진받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엉뚱한 성경 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예요? 굉장히 은혜스러웠다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는 거죠. 다시 봅시다.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다. 내 이웃이 누구냐?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다시 넘어갑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이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화의 색을 예수님 얘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좋아.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좋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해. 그런데 사람하고 이웃과의 조화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하나님하고는 예배는 잘 드리고 기도는 잘하고 뭐든 잘하는데 사람에게는 제사장도 그냥 가버리고 레인도 그냥 가버려서 그런데 사마리아에 돌봐서 누가 네 이웃이야? 돌보는 이 사람 네 이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해라. 즉 그 얘기지 무슨 거가 교회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거기 무슨 신구약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성경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은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 신앙생활 하시면 좋은 이웃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펴세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을 다 펴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펴셨으면 22절을 펴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은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펴세요. 자, 22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이 구절로 보면은요, 천당은요, 거지 집합소예요. 거지 집합소. 잘 들으세요. 22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떠나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라 저는 못 간다. 24절 제자들이 놀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 25절 낙타가 바늘 끝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말하되 예수께서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도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없는 부자를 얘기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이 부자 청년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예수를 떠나버렸다고.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천당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돈이 신이 돼 있어요. 이 사회 돈이 신이 돼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없는 부자는 구원 못 받고 낙타가 바늘기, 그 바늘기 얼마나, 이거 해석 막 구구하게 하는데 그 해석이 여기 있는 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 적은 그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부자든지 아니든지. 어? 자, 돈의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구세에 그랬더니 아내, 나 하나님 안 믿어. 가버려서 그 사람이 천당 들어가는 얘기인데 왜 이게 우리하고 해당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묻죠.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몇 배나?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믿기 이전하고 이후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뭘? 현재 이 육신 세계에서 예수가 해답이요. 영혼의 구원도 예수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예수가, 사명자들, 주의 일꾼들, 주의 일을 시작한 이유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르다고? 현세 육신의 우리의 삶에서, 현세 삶에서 100배가 차이 난대요. 믿습니까? 사명자를 많이 축복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돈을 똑바로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걸 보고 절대로 부자를 쳐다. 그러면 왜 부자 만드냐고, 예수님이. 그 위에서는 부자를 부정하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자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현세에서. 죽어서 아니에요, 현세에서. 자, 우리 다시 30절로 31절까지 손에 읽습니다. 시작. 현세에서 집,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 자, 그리고 바로 믿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 있는 얘기 없는 얘기예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우리하고는 낙타끼로 들어간 것만큼 천국이 어렵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펴실까요? 마태복음 7장.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실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으로 두 군데를 얘기했고, 이제 진짜로 되돌아가 봅니다. 자, 봐요. 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펴세요. 이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의 오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자,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단의 얘기입니다. 이 이단의 얘기가 주제가 15절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갔냐? 27절까지 갑니다. 27절까지. 그럼 보세요. 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자, 이 이단자가 21절 함께 읽을까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단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지 뜻대로 살았어요? 사람이 뜻대로 지 뜻대로 살았다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거 해석 잘못하면요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왜 필요하고 예수가 왜 필요해요? 선행하면 되지. 양심으로 살면 되지. 그럼 구원받지.
그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내 아버지 뜻대로 이 이단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하고 해당돼요, 안 돼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이 얘기가 이단자의 얘기라고. 그 다음에 이 이단자가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단들 선전 노릇한 것들이 많냐고. 성경의 이 구절이 도대체 누구한테 한 얘기인가를 알아야 돼. 이건 지금 이단자들한 얘기라고. 우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 자꾸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 왜 우리한테 대입을 시켜?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 한 얘기인데, 사탄이 한 얘기고, 이게 이단자들 한 얘기인데,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밝히 말하되 도무지 난 너 모르겠다. 왜? 넌 이단이잖아. 거짓 선지자잖아. 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24절로 27절에 나를 보세요. 이게 지금 27절까지 얘기가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행함이 있으면 이게 복이 되고 예수를 잘 믿는 자고, 행함이 있으면, 행함이 없으면 망하는 자고, 머리에 지은 잡이죠. 망한 자고 믿음이 없는 자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거든요. 지금 마치 홍수가 나서 지금 봤어요. 반석 위에 이 터가 좋은데 집을 지은 거는 이번에 홍수 안 내려갔다고. 이 집을 지을 때 바닥을 1m 두께로 바닥을 쳤다고. 이중으로 철근을 메고, 우리 수련원도 그랬어요. 지진에도 안 무너지게 집을 지었다고. 이건 안 무너져. 그런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 홍수가 나면 무너져 안 무너져요? 잘 봐요. 이 사람도 행했어 안 행했어요? 모래집 지었잖아. 행했잖아. 이 사람도 행했어 안 행했어요? 이 사람도 행했잖아. 둘 다 행했다고. 행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둘 다 행했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를 몰라. 응? 부정의 전체 부정을 이중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행하기는 행했어요. 행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부정한 행함이었다고. 결론, 잘못된 열심 인생 살지 말아요. 예? 교회 보니까요, 작당하고 못된 데 아주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 말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당에 들어갈 것이 아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이단에게 한 말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 이단 선지자, 이단에게 한 말이고, 여기 집을 지었는데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데 둘 다 행했다고.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닌 이단의 행함이에요. 우리의 행함은 이 행함이라고. 둘 다 행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오늘 우리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면 자, 야고보로 되돌아갑시다. 야고보서 펴세요. 야고보서 2장. 그러면 야고보서 2장에 분명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자, 전부 다 야고보서 펴세요. 오늘 귀한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진리가 여기 나와요. 예? 야고보서 2장 펴셨어요. 14절로 25절까지 깁니다. 자, 잘 들으세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잠이나 헐벗고 인류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 중에 평안히 가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27절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보이리라. 한 분이 하나씩 귀신도 믿고 떤다. 아, 허탄한 사람아. 20절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인 줄 모르느냐.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했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도 행했고 성경에 뭘로 말하느냐. 20절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없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하면은 절대 아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그렇게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잘 이해하세요. 네? 잘 이해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선행을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네가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네 집에서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즉 이 행함이 구원을 받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함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을 표시하는데, 보이는데, 증거하는데 행함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 있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지 몸에서 그냥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로 행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거기 전부 다 네 믿음을 행함으로 표시하는 거다. 네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가 되는 거다. 너가 정말로 성령과 함께 살고 너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건 벌써 내가 믿음이 있는 건데, 그 믿음이 뭘로 아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절대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행함이 있어야 할 그런 얘기가 저녁이는 아닙니다. 뭐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거짓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딱 나타나요. 이거 유다서에서는 세 가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유다서에서는 세 가지로 지옥 갈 영혼들 세 가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선행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잘 다니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배신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배신으로.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는데 발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유다서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열매가 뭐냐? 교회 조직을 파괴하는 거예요. 고라 일당의 얘기. 그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한테 믿음이 있었다면은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영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4대 구원의 원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영의 구원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인격의 구원, 그 다음에는 삶의 생활의 구원, 그 다음에 국가의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4대 구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당신이 구원 받았느냐 못 받느냐, 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영분별하라고 그랬죠. 영분별할 수 있어요. 영분별. 여기 예수 믿고 행함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배신으로 나타났다거나 이단으로 나타났다거나 교회를 파괴로 나타났다면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영이. 교회 다니는 사탄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봐요. 22절 형제들아 만일 너에게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목을 보고 인류와 양식이 없으면 쭉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4절 이로보거든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믿노라 하고 열매가 없어, 행함이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 여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수 믿고 선하게 살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이 얘기에서는. 그럼 뭐예요?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네 열매가 말도 온순해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랬거든요.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나도 하나님 선택해야 돼요. 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서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주여 자는 자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는 것은 다 이단자가 하는 얘기고,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당신이요, 설교 듣는 대로만 행했으면요, 지금 당신 인생은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어요. 나 설교할 때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길어만 들어요. 설교만 듣고 행하질 않아요. 모르느냐? 아니, 다 알아요. 에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몰라? 시드기야. 어? 시드기야. 예루살렘 성이 여기 있는데, 궁궐도 있고 백성도 있고, 이 주위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10만이 넘는 군대가 에워서 한 15만 이거에 쌓았어요. 왕이 큰일 났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어요. 급하면 하나님 찾죠. 급하니까 왕이 하나님 찾아요. 에레미야를 불러와요. 물어요. 어떻게 해서 조건이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 안 죽일래요? 조건이 거죠. 그러니까 말해. 나 안 죽일게. 네가 무슨 말해도 안 죽일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만 나한테 얘기해줘. 그게 설교 듣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어. 잘 들어요. 왕은 바벨론하고 친근히 하세요. 이게 세계 제일 강국 1강국. 근데 왜 왕하고 신하들 이 유다 나라 전체는 두 번째 나라 제2의 강국인 애굽을 자꾸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하고 친해버려요. 다 알았다고. 모르는 거 아니라고.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가만둬요? 와서 쳐버리지? 애굽도 쳐버려요. 바벨론이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하나님이 시켜서 치거든요. 그래서 보상으로 애굽 나라를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듣고는 안 행해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도망가다가 잡혀요. 그래가지고 왕이 보는 앞에서요, 사랑하는 딸들과 아들들 모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그걸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어요. 네 자식을 목을 다 잘라버렸다고. 그리고 그의 측근들, 그의 신하들도 다 잘라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 봤어? 그럼 됐어. 눈깔 뽑아버려요. 두 눈깔 뽑아버린다고. 이대로 했으면 지 자식도 안 죽었고
지 눈깔도 안 뽑았다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 어떠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의 건짐을 받았으면, 영의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겠는데, 오늘 이거 삶의 특징이 이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돼가서, 이 두 번째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적이 있는 삶인데, 어때요? 좀 아시겠어요? 이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성경 해석도 바로 하셔야 돼요. 예.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예? 왜 행복, 왜 불행한데? 왜 행복, 불행? 그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누가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듣는다니까, 내가. 생명과 저주와 복 두 길을 네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